어제 주보를 카톡으로 여러분에게 공지해 드리면서 제 마음속으로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주보를 본다면 오늘 제일 먼저 그들이 볼 게 뭘까? 설교 제목일 거다. 설교 제목이라면 이 제목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의 제목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기대가 생겼습니까? 아멘. 가슴이 답답하셨습니까? 빤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습니까? 1년에 기본적으로 한 번 이상의 예물 설교를 한다는 것이 제 목회의 설교의 패턴입니다. 그 중에 2023년 들어서 첫 번째 예물에 관한 또는 마지막일 수도 있지요. 그런 말씀을 오늘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헌금 드리는 것이 즐겁지 않은 것이 정상입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답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주자가 예물 드림이 즐겁냐고 묻는 제목이고 보니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살피게 됩니다. 한번 저를 바라보고 아주 다정하게 그리고 따뜻한 얼굴로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종을 싸우려고 하는 사람처럼 그러면 제가 주눅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면서 소망 중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서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즐겁지 않다고 이유를 대고 토를 달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세울 때 그 직분을 논하면서 교회법의 10여 가지의 내용들이 쭉 디모데 후서의 말씀과 함께 나열이 되면서 그곳에 하나가 11조를 어수히 드리는 자인가 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그 항목을 볼 때 얼굴이 붉어지고 부끄럽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의 문제를 논할 정도의 수준의 직분자를 세운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 정도는 뛰어넘는 지가 진즉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고민할까, 이것이 우리들의 고민이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열에 하나 구부하는가를 보는 것 정도가 기준이라면 이건 참으로 큰일이다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우리 김준석 장로님 물론이고 여러분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의 직분자들을 세우면서 한 번도 11조를 의수히 드리고 또는 드리겠느냐고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가장 낮은 수준의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는 많은 복 중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헌금 드리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기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엄밀히 말하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됩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는 우리 교단 내에서도 아주 대표적으로 가난한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식들에게 무엇이든 주고 싶은 마음이 내게 있습니다. 그들을 결혼시키면서 가정을 꾸리면서 제 마음속으로 정말 마음껏 해주지 못하는 것이 제 마음의 부담이었습니다. 이런 정도로 좀 더 해주고 싶은데, 물론 가정을 꾸린 이후에도 어떻게 하면 이들을 좀 넉넉하게 세워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니,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두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이번 며칠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아이들을 키우는 걸 보면 저보다는 월등히 지혜롭게 키웁니다. 저는 두 아들을 정말 엄친으로 키웠습니다. 무섭게 다루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큰아들은 제게 엄청나게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저희 먼족간 사촌이 우리 큰아들을 보고 불쌍하다고 아버지한테 늘 혼나고 매를 맞고 그러니까 불쌍하다고 했다는 말을 제가 듣고 나름대로 조금은 조절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던 때가 있을 정도로 저는 저희 아들들을 무섭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저희 두 아들은 저희 아이들을 정말 따뜻하게 돌보고 바꾸고 모든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모습을 봅니다.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갖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든지 주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그런데 우리 두 아들들에게 제가 며칠 전에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보다 월등히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것 같다. 그런데 아버지를 따라올 수 없는 것, 너희 어머니를 따라올 수 없는 것이 너희들에게서 현저하게 발견되는데, 그것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것이다. 나는 가진 것은 없었어도, 너희들에게 줄 것이 따로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너희들을 맡기고 늘 기도했고 울었고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우리 아들들은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그들의 표정에서는 심각하게 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느 성도가 어머니를 위해서 여러 벌의 옷을 사가지고 갔더랍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중에 한 벌도 옷을 입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어머니에게 드리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속상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면, 어머니를 사랑하면 그분이 거절하는데도 사다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식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무엇이든지 더 주고 싶습니다. 받을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생각하는 거죠.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이고 특징입니다. 뭐든지 더 하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서,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에게서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드릴까? 어떻게 하면 더 귀한 걸 드릴까? 어떻게 하면 더 정성스럽게 드릴까?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헌금의 액수의 문제를 두지 아니하시고 헌금 드림의 기쁨을 보십니다. 내가 예물을 하나님께 구별할 때 그 즐거워하는 마음, 기쁜 마음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을 우리 주님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은혜 받은 자에게 있어서 헌금은 결단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맞는다면 헌금은 즐거운 것입니다. 내가 드린 그것을 우리 어머니가 드시는 모습을 보고 내가 너무나 만족해 하는 것처럼, 내가 드리는 예물을 우리 하나님이 즐겨 받으시면 내게는 무한한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주님께 드리는 일을 기뻐했습니다. 언젠가 드린 제 예화가 있습니다. 저희 어려서 주일학교를 다닐 때 우리 교회에 한 아들은 지능이 좀 모자라서 나이가 40이 먹었는데 우리 친구입니다. 그리고 한 아들은 정상적인데 반항적입니다. 그런 두 아들을 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때 제 눈에는 연세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할머니셨습니다. 머리는 백발이고 뒤에다가 비녀를 꼽았는데 비녀는 언제나 반절쯤 이렇게 내려와 있는, 그리고 허리는 굽어서 그저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냥 앞으로 꼬꾸라질 것 같은 그런 노인이셨습니다. 이 노인이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땅 한 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시절에 튀밥을 사가지고 가벼우니까 그걸 머리다 이고 어깨에다가 메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한두 박씩 튀밥을 팔아서 거기서 남는 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어른은 월요일 날 버는 것은 모조리 하나님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그 할머니 보고 뭐라고 합니다. 지 먹고 살 것도 없으면서, 자식 먹일 것도 없으면서
그걸 하나님께 바친다. 그 이후에 우리들은 그 어른이 어떻게 되셨는지, 언제 돌아가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총각 집사로 교회에서 재정을 보고 있는데 전혀 난 모르는 성도가 와 있고 헌금이 올라왔습니다. 총각 집사로 재정을 보면서 저분이 누굴까? 시골 교회니까 저희 그래도 적은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뒤실까? 어떻게 보면 낯이 있고, 그런데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글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합니까? 누구누구 어르신의 둘째 아들입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그분은 정말 인테리어의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예물을 드려서 제가 정리를 하는데 그날 제 기억 속에, 액수는 기억나지 않고, 전체 성도들,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의 2배 정도를 한 분이 감사 헌금으로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금 봉투에 쓰여진 말이 정확하지 않지만 기억되는 대로 말하면 우리 용암교회의 기도가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비슷한 내용의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후에 교역자가 되어서 나와서 정말 가는 곳마다 이 간증을 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6일 동안 일하는 중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요. 하나님은 놀랍게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목포에서 큰 배의 선주 겸 선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그는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평생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성전은, 그의 집은 백향목집으로 2층 집, 누각집인데 그 누각집 베란다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그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사사시대 400년 동안 광야에서 찢기고 펄럭거리는 그 성막을, 초라한 성막을 바라보면서 내가 백향목집에 있다니,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저 천막 속에 있구나.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왕이라도 성전 건축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가 성전 건축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혹 저 같았다면 그 일이 만만한 일이 아닌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든지 너는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 다른 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보고 짓지 말라고 하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잘 됐습니다. 좀 평안하겠습니다. 제가 안 지려고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짓지 말라 그런 겁니다. 주님 앞에 몇 번씩 확인하면서 위로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모든 자재, 필요한 모든 자재를 그가 세우지는 못했지만 다 모아두고, 그리고 차근차근히 준비해 놓고,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세워라 명령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이니 이것은 은혜요 감사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때도 에스라 1장 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물을 너무너무 많이 가져와서 그만하라고, 멈추라고, 넘쳤노라고.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그들은 광야였습니다. 그들은 농사짓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삶을 이끌어갈 만한 산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옮겨 다니는 성막이기는 했지만 그 시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입이 떡 벌어지도록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것도 옮겨 다닐 수 있도록 되어진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다 짓고도 너무나 많은 예물들을 오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 누가복음 7장에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 발에 부을 때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일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구제하는 데 써야지라고 생각하는, 다른 생각을 아는 사람들의 생각을 막으시면서까지 향유 옥합을 당신의 발에 깨뜨려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성경은 이 일을, 이 사건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분의 발등을 입을 맞추는 것도 기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쓰는 돈은 아깝지 않습니다. 참 짠돌이들이라고 해도 자식에게 쓰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게 부모의 가슴입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어떻게 해든 아들의 요구대로 돈을 마련해서 돕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자녀를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헌금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헌금에 대해서 잘 몰라서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 예배 중에 가장 기쁜 시간이 헌금을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일 것입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11조 헌금을 두고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인터넷에서는 유명하다고 하는 신학자들이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많은 논리들을,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신약 이 11조가 구약의 율법이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의 차이이고, 많이 사랑하느냐 조금 사랑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요사이는 우리 청년들과 제가 그런 세밀한 대화까지는 우리 부목사님이 다 하고 제 몫이 되지 않는데, 그 옛날에 저도 젊었을 때 우리 청년들 중에 제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뒤에가 몇백 원 월급이 끝나는데 그 끝자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문자적으로 말한다면 몇 원, 몇 전까지 따져야겠지.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조금 더 드릴 수 없을까?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지 거기 끝자리를 왜 계산하니? 그렇게 교훈하고 가르쳤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실제로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믿음이 되지 않으면 11조 하나님께 구별하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생각해 봐도 칼들지 않은 강도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부족한데 그를 보고 11조 구별하지 않느냐고 그를 닦아 세운다면 그건 무리한 일입니다. 한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성도가 몇 분이나 됩니까? 이런 굉장히 신뢰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또 순진하게 답변했습니다. 예, 한 100여 명 모입니다. 그 중에 몇 분이나 11조를 드립니까? 100명 모두가 11조를 드립니다. 질문한 목사님이 뻥 쪘습니다. 정말 100명 성도가 다 드립니까? 목사님이 아주 명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성도 중에 절반은 자신이 직접 구별해서 드리고 나머지 반절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11조를 다루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11조는 많이 드릴수록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정말 많이 드리는, 그럴 수 있는 11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형편, 상황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11조나 예물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와 혹 복음에 대해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교회를 나오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미리 예물부터 구별하고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하였거나 확신이 없는 분들은 헌금 때문에 눈치 보실 일도 없고 체면 때문에 억지로 드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헌금을 드려다가 마음이 상하여서 예수님 만날 기회까지 잊어버리면 이건 정말 치명적인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10의 1조를 구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요사이 저는 헌금자 명단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청년들이 11조를 구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의 가정에서 커나오고 자란 자녀들일 것이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10년도 믿고 20년도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청년들이, 우리 의왕중앙교회 다음 세대인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고 어떻게든지 가르쳐야 될 일이고 믿음을 세워야 될 일입니다. 말라기 3장에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애타게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 무릎이 닳도록 엎드려서 기도해라, 백성들 가운데 열심히 전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의 대답이 아주 엉뚱합니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겠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놀랍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자들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런데 어떻게 돌아옵니까? 11조와 헌물로 너희들이 내 자녀인 것을 증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백성들아 회개하라 하시고 왜 그 자리에 돈 이야기가 끼어들어갑니까?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를 알면서도 11조가 부담스럽고 주께 예물 드림이 기쁘지 않다면 그 부분에서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중에서 유명했던 드라마 중에서 이산, 동의, 허준 다 기억나지요? 이 드라마의 주제곡을 만든 분이 이름이 아주 독특한 이름을 가진 집사님입니다. 송솔나무. 그게 사람 이름입니다. 송솔나무 집사님이라는 분이 작곡했고 연주했습니다. 그분의 간증입니다. 송 집사님이 주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럴 때쯤에 몇 천만 원이 가는, 그리고 너무너무 귀하게 아끼던 플루트를 스위스 여행 중에 기차 안에서 도둑을 맞고, 하나님이 오히려 도둑은 자기가 맞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7년 동안이나 교회를 떠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이끌림을 받아 교회에 처음 나오는 날,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께서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온 형제가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송솔나무 집사님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그 순간에, 자기가 일어서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송 집사님에게 물으시더랍니다. 네가 스위스 기차 안에서 도둑 맞은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가 마음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플루트를 잊어버렸는데요. 도둑 맞았는데요. 그 순간, 그런데 자기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예수님의 첫사랑을 도둑 맞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답니다. 내 마음을 도둑 따겠었구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긴 줄 모르고 플루트를 잃었다고만 생각했고 그것이 억울하기만 했었구나. 눈물을 쏟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났고 예배를 마치고도 자리를 뜨지 못하고 눈물을 쏟으며 계속 기도했었다고 그가 간증합니다. 놀랍게도 돈에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과 물질로 맺어지는 관계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헌금을 강조하는 교훈 중에 하나는, 따라서 하십시다. 헌금은 복된 길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10절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많은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으로 주실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헌금은 받을 복을 계산하여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해서 드리는 헌금에는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면서 그걸 되돌려 받을 것이거나 또는 체면치레 정도를 생각하고 드리는 용돈은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거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는데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헌금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이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헌금을 강요해서 할 일이 아닙니다. 헌금은 기쁨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헌금이 즐거움이 되고 있는지 항상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인색하게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당을 체크하고 혈압을 체크하고 암수치를 체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감사 체크입니다. 여러분과 내 삶에 날마다 감사를 체크할 줄 아는 믿음의 깊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린다는 것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배 속에 감사가 우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쇼핑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극장에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아버지 집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로 내가 기뻐하기 위하여 예배자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불편함도 기쁨입니다. 좀 부족해도 감사입니다. 연약한 중에서도 감사뿐입니다. 예물 생활을 바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깊은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고 누리시고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